제 예순자가 있는데 어릴 적에 이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하고 노래 보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교회 일로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며 가며 기도 붙잡고 기도하고 벽에 제 두 손을 대고 3층에서 2층에서 1층에서 오른자리며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지하게 내가 걱정하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어서 잠자리도 평안하고 강단에서도 평안하고 밥도 잘 먹고 수화도 잘 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저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벼랑 끝에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 연구실 앞에 문 열고 나오면 큰 성화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큰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지는 그림인데 그림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보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봉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됩니다. 이걸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생년 할아버지 모세 120이에요. 120 정도 살면 오래 살았죠. 전라남도 신안에 103세 할머니가 계시던데 성경 읽는 게 재미라고 그래요. 근데 120세 모세는 허리가 꼿꼿하고 눈도 맑고 아주 강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죽음을 예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살만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죽음은 슬퍼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 연구실 방에 가면 자전거 타는 운동기구 앞에 우리 어머니 밝은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추억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120년 사시다고 뿌리처럼 말씀하시다가 100년도 못 사셨네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120년 산 어느 11월 달 3500년 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보이는 이쪽 모압지방에서 모세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 설교예요. 유언적인 설교예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강대에 올라서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요. 여수루나 정직한 너희들, 의로운 너희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행복하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을지 몰라요. 강야 40년 지나온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비록 만나를 먹고 생수 물이나 물 마시고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졌지만 그래도 40년 강야 생활에 지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따라합시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저는 어릴 적에 주일날이 참 좋았습니다. 주일날은 뭐 이제 이것저것 걱정하라고 예배하고 참 좋았는데 주일 밤이 되면 아이고, 내일부터 월요일이네. 우리 어머니 가게 가서 가게를 도와주고 아이고. 그리고 제가 축도를 할 적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수고하시겠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살기 전에도 힘들고 살고 난 다음에도 아이고, 그래 생각돼요. 근데 자기들이 행복한 줄 몰라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록 아버지 잃어버리고 어머니 잃어버리고 사시면 고생했지만 부추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늘도 마음대로 못 주고 수박도 참외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교인들아 너희들은 행복하다. 3500년 전에 모세가 한 설교 제목을 오늘 제가 한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You are blessed in Israel. You are blessed in 미주양국 처치멤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마치고 전부로 갈 때 마음속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만나도 휘둘리지 말고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노래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노래하며 살다가 보게 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그러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분명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냐? 모세는 5일 군중조를 볼 적에 그들의 과거를 봐요. 40년 동안 지나올 때 양식 떨어지는데 만나를 주셨지. 길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못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딱 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왔지. 그걸 고기가 되게 먹고 싶은 오늘 아침 보니까 메추리가 진짜 확 떨어져 고기를 실고 먹었지. 그리고 40년간 샌들을 신고 강야를 지났는데 샌들도 안 떨어졌지. 옷이 40년 입어도 날아가지지 않았어. 제가 입은 이 옷이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곁이 조금 따라서 그래도 오늘 이거 편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자파가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종약을 팔았습니다. 하얀 동글동글한 비닐 포장의 종약을 파는데 냄새도 안 좋은데 왜 종약을 사죠? 종이 뭔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봄에 제가 종이 뭔지 알았습니다. 제가 양복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보니까 싼 거는 종이 안 먹어요. 비싼 거, 순보로 된 비싼 양복 제가 목사니까 교인들 좋은 거 사줘요. 보니까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 비싼 양, 그 한 번에 뭐 1000불, 2000불 가는 건데 조금 먹어서 빵꾸가 뻥 났어요. 근데 그저께는 며칠 후 올영에서 초대를 받아 제가 간 적이 빵꾸 났지만 이걸 입고 갔습니다. 안 볼 거예요. 오늘 아침 못 입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조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쌓아둔 재물을 좀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 양심이 좀 먹지 않고 믿음이 좀 먹지 않고 교인들이 좀 먹지 않게 되겠구나. 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신자한테는 말이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내버려둬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이 집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귀가 좀처럼 다가와서 목사를 좀 먹고 장로를 좀 먹고 중요한 일 하는 사람 좀 먹어서 빵꾸나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마귀가 좀 먹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40년간 그 옷을 입고 안 떨어지니까 취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행스럽게도 40년간 안 죽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행복하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문의 행복이란 말은 행전 다행이죠. 다행히도 안 죽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 죽고 사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전에 전염병에 들어올 적에 사람들이 걱정해 살아남을까? 그때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따라합시다.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예?
육체에도 믿음도 그래요. 교회 생활 하시다 보게 되면 시험거리 많아요.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많아도 믿는 신자로 살아남는 게 장땡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뭐 철없이 나쁜 일이 생겨도 따라 주여 하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다행이란 뭐 행복이라는 말은 다행스럽게도 살아있다 그런 말이. 살아있어서 조상에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다행스럽게 살아있게 해서 고마운데 내 제사 음식 먹고 계속 살게 해줘서 이게 행복이에요. 동정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세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로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해서 계속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가정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1000명도 안 되지만 그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향하는 세월 31년을 세고 하면 아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건져주고 구원하고 프로테스해서 이렇게 다행스럽게 살아있게 하셨구나. 가가 때문에 감사해요. 가게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구원.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별로 절대적이지 않아요. 살센 제국의 49년간 임금을 지낸 분이 계시는데 왕비가 900몇 명이었어요. 아이들이 600 몇십 명이었는데 49년간 왕비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긴 세월 영광된 왕도로 됐지만 14일만 행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그럴 적에 포기하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개가 뺑뺑 돌아요. 그래서 개가 물었습니다. 얘야 뭐하냐 물으니까 얘 선배님 내 개 꼬랑지에 행복이 있다고 행복 잡으려고 돕니다. 개가 꼬랑지 자기 못 잡아요. 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선배 개가 이 사람아 이 개야 나도 너 말할 적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는데 못 참았다. 나중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행복해지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간다고 이제 행복 붙잡는 게 아니에요. 행복 멀리지 않아요.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대로 행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지 못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억만장자가 아니어도 행복.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친구, 할머니, 언니, 동생에도 안 돼요. 스트레스 팍팍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게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서 여기 앉혀놓은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봉사와 수고하는 우연이 아니고 그게 힘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일을 맡겼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은 하나님 일을 빼앗아버려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부엌에서 고생을 해요. 새벽 기도하면 아침마다 안목사님 밥해줘야 되지요. 수요일에 그러니까 나도 봐도 힘들어요. 돈도 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고 힘든다 그러기를 속으로 힘드는 게 좋다.
힘 드는 게 축복이지. 하나님 힘든다고 그러면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 선택이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해요. 우리 정성자 권사님은 걔한테 돈을 많이 쓰더만 전에 보니까 걔 수럴 때 2,500불 썼습니까? 책임이거든. 내가 걔 버리지. 근데 못 버리잖아요. 여기 어떤 부모는 자식 버리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착이 강해서 내 교인들을 아주 표시 안 되게 내가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집착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종들이 신동캐나도 구슬려가지고 세우고 백성들이 신동캐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거 무엇을 것들 가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불러가지고 책임져 작품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구분해 주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오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강물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물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강물 같은 시험에서 걸림 받아요.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 이제 그 만년 이제 눈 빙산이 있어요. 요즘 이제 빙산에 들어가서 산이 무너져가지고 동네가 묻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베트남을 가게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이제 달랑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 건축 기본 예배를 드리고 또 3족 애들 40명을 불러모아서 한 달간 이 교육하는 거기 가서 또 메시지라고 선교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에 그 동남아 어디에서 유명한 데 있습니다. 결혼식 하면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좋은 데 있어요. 근데 바다 해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쪽에 가기로 이제 여행 스케줄을 정했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그 계획이 캔슬되고 못 갔어요. 근데 갔으면 죽어요. 안 갔으니까 살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먼저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한 일이 오늘 차목선생 태우는 멋인데요. 아주 멋있다. 그래 하니까 체크 문의가 좋아요. 전에 김만호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날 보고 그분이 딸만 셋인데 사역이 훌륭해요. 여기 계시다가 저 샌프란시스코 어디 간 적에 마지막에 식사하면서 그러더니 목사님은 넥타이를 매실 때에 체크 문의를 매라고 멋있다. 오늘 이제 제 아이가 다니는 콜롬비아 대학의 그 크라운 멜용안에 있는 이제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 체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넥타이도 메고 정근선 모자도 입은 거 쓰고 오셨네. 이렇게 쓰고 이래 하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힘든 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배짱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저 자신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미래 때문에 못 사는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해주고 구해준 거 여러분이 행복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씀 아래 듣고 말씀 듣고 하는 게 행복. 그리고 미래 때문에
소망이 여러분 저기 요단강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입니다. 저기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감사하고 오늘의 감사에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와, 요단강 건너편에 저런 좋은 일이 있구나. 오늘은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지만 그러나 저런 미래가 있구나. 희망의 끈을 붙잡고 희망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요. 그냥 보면 짜증나서 못 살아요. 왜 자살하는지 알아요? 희망이 더 없어서 자살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가지고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IS에 틀어가지고 막 잡아가는데 그저께 보니까 다운타운에 한인 그 봉제 문장에 들어가서 사람 잡고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100만 사는 곳이 아니고 이게 전부 사는 분들이 다 국민 땅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같이 살자. 같이 살아야죠. 근데 뭐 시민권 있고 영주권 있고 합법체를 알자 그게 뭐 중요하냐? 같이 살면 되지. 그런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해요. 저는 목사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이 땅에서도 희망이 있고 내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든든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미국 불법 체류에서 불안해요. 죽을 때 불안해요. 말보다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원정한 성도를 만나고 원정한 부모를 만나는 희망이 있거든요.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도 앞으로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보양 먹고 운동하고 노력을 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믿음이 누가 나에게 기쁜 소리 나쁜 소리 해도 주여, 칭찬해도 주여, 어려움을 당해도 주여, 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 돌아가시고 애기하러 살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어린 애기를 과학에 맡기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참혹한 일이. 얘가 공안에 들어갔어요. 공안에 있다가 얘가 좀 장난기가 많은 모양. 그래서 저희 공안에 문을 나와서 공안 앞에 그 슈퍼점이 있는데 슈퍼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안에 큰 박스 속에 들어가서 놀다가 잠을 잤어요. 그게 어느 부잣집에 이제 물건을 버릴 박스인데 그 물건 속에 들어가서도 애가 자는 배달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주머니가 박스를 들어 무거워요. 먹으려니 무겁지? 하고 열어보니까 어린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 생각에 내가 우리 아들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아들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나중 커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되고 좋아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설교하고 교훈하고 명령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고생되게 하고 부담되게 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내주머니를 털어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산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의 밤에 도선생님이 왔습니다. 미국은 총 가지고 오지만 한국 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오니까 강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꼼짝하지 마, 손들어, 움직이면 죽인다 이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내분에 손을 들고 이랬습니다. 뒤져보니까 목사님 집에 뭐 있어야지. 돈도 없고 주머니 들어가 돈 좀 몇 개 넣어. 목사가 돈 많은데 돈이 없어. 주일 헌금했는 거 다 어디 가져갔어? 사람들은 연방 목사가 할 줄 알거든요. 그거는 내가 관리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이렇게 가난해? 뭐 시시한 목사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돈 좀 모아놓고 살아라 하고 갔대요. 하고 한 사람의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하나님, 도정님이 와가지고 칼 들이대고 꼼짝 말라고 하니까 100% 순종했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강도 앞에 내가 강도 말에 순종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내가 더 훌륭한 축복의 동선에 올라갔을 텐다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설교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배워도 순종 안 하면 부족해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상식에 안 맞고 기본에 안 맞고 디테일이 없고 짜증나요. 그래도 도정님 앞에서 억지로 손들듯이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